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또 새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 사랑 안에서 거룩한 길 걷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26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했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에게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이제 나병에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과 또 하나는 이제 중풍 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죠. 둘 다 치유의 기적입니다. 자, 첫 번째 치유는 나병 들린 사람이죠. 우리 성경에는 이제 나병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히라보로 이제 레프라라고 하는 이 병은 뭐 꼭 우리말로 이제 나병은 지금 한센시 병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한센시 병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꼭 그렇기보다는 좀 막성의 어떤 피부 질환의 모든 것을 다 통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좀 나쁜 그러한 피부 질환에 걸린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병이 아주 이제 나쁜 병인 이유는 이거는 사람을 육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올가매는 그러한 병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나병은 피부에 생긴 이러한 그 질환으로 쉽게 전염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것은 병에 걸리면 그 부정해지는 병이라고 믿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병은 부정해지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안 됩니다. 누군가가 이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을 만지면 이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런 것을 금해 놓고 있죠.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은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가까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줍니까? 누군가가 자기 있는 쪽으로 오면 부정하다 소리쳐야 됩니다. 그럼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저 사람 나병에 걸렸구나 라고 가까이 가지 않고 피해가죠. 자, 이 사람과 가까이에서 접촉하면 그 접촉한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나병에 걸리면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인간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또 이렇게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부정하죠. 따라서 사람이 모이는 곳에 예배 자리에
갈 수 없는 그러한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병에 걸린 사람은 몸과 마음과 영혼이 다 병에 걸린 그러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병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인 것을 알고 엎드려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담겨져 있죠. 자, 그러자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십니다. 자, 그런데 아주 위험한 행동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를 댔어. 이거 내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병입니다.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댄다?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율법이 금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손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말하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자 이 나병이 나았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을 보면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율법보다 크신 분이다, 아니면 예수님은 율법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행동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율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시죠. 또한 예수님께서는 누군가를 치유하시고 살리시는 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명을 위한 일을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이루어 가심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자,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에 정한 대로 레위기 14장 2절과 또 10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부정한 경우 어떻게 깨끗해지는가, 깨끗해졌을 경우 어떻게 인정받는가 하는 그런 규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규례 나온 것처럼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래서 제사장이 그것을 보고서 내가 깨끗하게 났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그가 제물을 드림으로 그는 회복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복된 것이 공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렇게 해야 이제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거고요. 부정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주인이시지만 이렇게 정해진 율법 안에서 행동할 것을 또 권고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질서 안에서 행동하도록.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행동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소문이 두루두루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더 몰려오죠. 그런데 16절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사람들이 몰려들지만 그때 예수님께서는 물러가셔서 조용한 곳, 한적한 곳,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그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죠. 역시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여러 마을에 다니시다가 이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도 병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하였어. 이날은 특별히 멀리서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오고 율법 교사들이 왔어요. 아마 예수님을 트집 잡으려고 도대체 소문이 하도 나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보려고 왔겠죠. 자, 그런데 이날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께로 이제 중풍병에 걸린 친구가 있어서 이 친구를 데리고 오려는 그런 친구들이 예수님께로 접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방법은 그들을 어깨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어내고 거기서 예수님을 이렇게 줄로 매서 달아내리는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침상째 메고 왔다 하는 것을 보면 이 친구들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어요. 자기의 친구가 중풍병으로 누워 있으니 이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친구들이 침상으로 맨 것으로 보면 아마도 4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메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나아갈 길이 없는 겁니다. 마침 예수님은 그날 이제 집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그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그 당시 또 지금도 이스라엘엔 그런 집들이 남아있는데 슬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 밖에서 계단으로 집에 올라가면 지붕을 뜯어낼 수 있도록 위에는 이렇게
그 넓적한 돌로 이렇게 깔아놓고 그 위를 이렇게 흙으로 덮거나 또 아니면 그냥 짚으로 덮거나 풀로 이렇게 덮는 형태의 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걷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석가래만 이렇게 드러나고 걷어내면 그 사이로 이 사람을 드러내릴 수가 있는 그러한 집 구조였어요. 그렇게 이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게 되죠.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자, 그들의 믿음.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공동체, 조그만 친구들의 공동체 소그룹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온 누가 있다 그랬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다 그랬죠. 딱 트집 잡힐 일이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예수란 자가 신성모독하는구나.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등이 죄를 사하겠느냐? 맞아요? 틀려요?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사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신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볼 때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선언하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있죠. 단지 사람일 뿐이죠. 라비일 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감히 죄사할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각을 하시고 말씀하시죠.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말하기에 어느 것이 쉬울까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어느 말이 더 쉽죠? 우리말로 보니까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네, 열자를 해야 됩니다. 그 대신 일어나 걸어가라 7자만 하면 돼요. 말하기에는 7자 말 뒤에 있는 말이 쉽죠. 어느 것이 말하기가 쉽겠느냐. 예, 히라보 원문으로도 이 앞에 있는 말이 훨씬 음절이 깁니다. 열 음절로 되어 있고요. 뒤에 있는 말은 8음절이에요. 자,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단지 말하는 게 쉽다고 짧다고 그게 쉬운 일일까요? 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말은 할 수 있지만 정말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반면에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은 실제로 이 사람이 일어나서 딱 걸어가면 정말로 그 말대로 이루어졌는지 쉽게 확인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일종의 수수께끼 같은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사실 예수님에게는 다 쉬운 말이죠. 죄사함과 일어나 걸어가라. 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알게 하겠다. 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만 죄사하는데 저렇게 죄사할까라고 신성모독이다라고 한 것에 대한 대답이죠.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보여주겠다. 예수님에게 이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이 병자에게 말하죠.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자, 이 당시 사람들 속에는 누가 이렇게 아프다, 중풍병에 걸렸다면 저 사람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입관이,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사함의 권세가 이 사람이 일어나서 가는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난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죄사함을 정말 받았구나. 아, 예수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 사건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중풍병자가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서 누웠던 것을 가지고 자기 침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심히 두려워하고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두 사건이 담겨 있죠. 나병 들린 자를 치유하심과 중풍병자를 고치신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부르신,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는 제자를 베드로와 만나서 그를 부르신 그러한 사건이 있었죠.
자, 오늘은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이야기를 두 가지를 이제 함께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치유하시는 분, 치유와 구원은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는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죄 사함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 사함의 권세가 있으시고 죄 사함으로 구원받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회복의 주님, 구원의 주님, 치유의 주님을 드러내 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물음이 던져질 때 과연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치유자이십니다. 내 인생의 구세주이십니다. 회복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함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물러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사람들을 고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사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오면 고쳐주어야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두고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은 사역의 중요함, 우선순위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병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주 사역의 하나이긴 하였지만 예수님에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역의 능력의 원천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를 일부러 만드셨고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관계를 통하여서 모든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에 있어야 하는가? 우리 우선순위의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 관계가 바르게 되면 그 다음 이웃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된다. 그 다음 우리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것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의 믿음, 공동체의 믿음입니다. 친구들의 믿음, 소그룹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또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를 보게 됩니다. 이들이 보여준 믿음은 협력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았으면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협력해야 합니다. 소그룹에서 또 가정에서 사역에서 협력하는 믿음 매우 중요합니다. 한 마음으로 한 주님을 예배하고 한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또한 협력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어요.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에 닥쳐오는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다. 그들은 막혔다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 나아갈 길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였죠. 이렇듯 그들은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믿음은 단지 입술의 고백과 마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믿음은 행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세워진다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믿음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하루,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회복자, 구원자, 치유자로 섬기며 예배하는 하루, 또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세워지는,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이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기에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또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뜻에 합당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아름다운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내며 또 공동체의 믿음으로 키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